하나님 나라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곳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가라고 이야기하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높은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루어질 나라라고 오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좁쌀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지면 무려 5m가 되어지는 높은 나무처럼 자라는 그러한 큰 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5m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 그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만한 크기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실 때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좁쌀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엄청난 그 5m가 넘는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모습, 그 크고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가루 세말 안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누룩을 넣을 때 이 세말 되는 가루 안에다가 들어가는 누룩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그 누룩이 그 통 안에 있는 3마리 넘는 가루를 갖다가 다 부풀게 시키고 발효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이루어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없게 시작하여지지만 온 세상에 충만하여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를 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스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바가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없는 길입니다. 이 좁은 문은 힘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기 쉬운 길, 힘쓰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좋은 길 혹은 지름길 그러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길이요, 멸망이냐 성공이냐를 가르는 길이요, 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내가 정말 꿈꾸고 있는, 내가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은, 내가 간절히 누리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더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야여서 쉽게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이 독립군과 친일파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이 일본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광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라와 민족을 아주 싫어하고 정의하고 혐오해서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이 현실 앞에서 그 앞에서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워 보이는 조국 광복의 미래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조국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뭐예요? 편한 길, 안락한 길,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바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역사 가운데 친일파라는 모욕적인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진 것이죠. 독립군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내 생명 바쳐서라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조국 광복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온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오게 될 줄, 반드시 그날이 찾아오게 될 줄 그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있어서 있죠.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한 몸 조국 광복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암담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바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광복군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후대에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생각하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문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문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 기적까지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와 같은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바로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길로 찾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너무나 유효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구는 닫힐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방주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끼리 8명 모여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다 저 뭐하는 짓이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큰 배를 갖다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힘이 남아도니까 이 세상 편하게 살아가니까 저는 뻘짓하고 앉아있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옵니다. 이제 도저히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는 안 되더라도 내 자식만이라도 좀 받아달라고. 아니 그 위에서 줄 하나만 내리면 되는데 그 줄 하나만 내려주면 여기에 못 묶어가지고 이 자식 새끼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많으면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그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생각할 때에 가슴이 설레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는지 기특하기까지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떠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짓을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인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아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싫어하고 저항하는 강력한 저항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숱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난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과 도전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헤롯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대의 문화,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오는 동안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해서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을 것인데,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시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다 도둑놈들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았나, 여기까지 다 썩어 있었나 싶은 세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길을 중단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죽음이 가로막고 헤롯의 세력이 가로막고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가로막고 온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십시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하늘나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따라 그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함께 누리며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좁은 길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